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스승이 있지만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붙잡혀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가르침에 참다운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있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당시에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는 인생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초청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고라신, 가버나움,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벳세다 지역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의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께서 섭섭한 마음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고라신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복음을 받지 않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방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책 가운데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고라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소돔에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소돔이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고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했던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이방의 두로와 시돈만도 못하고 소돔 고모라 성만도 못하다 라고 한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짐을 지고 또 세상에 수많은 문제거리를 안고 힘겨워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이런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또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양팔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내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고라신이고 내가 벳세다고 내가 가버나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려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당시에 로마의 학정에 의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인생이 버거워서 예수님에게
나오면 자기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살아가는 인생 속에 먹고 사는 문제가 풀려질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생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인격을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참다운 가르침을 받고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시 배워야 된다 라고요. 무엇을 다시 배우라고 요청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내가 직분자일지라도 내가 목사일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똘똘한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식이 탁월한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다운 우리의 스승이신 그냥 단순한 가르침으로만 교훈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통해서 인격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대접받으며 사는 파라다이스로서 천국의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나누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요동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하늘의 에너지가 넘쳐나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특히 하나님 말씀이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이 전달되었던 이 가버나움,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한탄하시면서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살면서 무거운 짐이라 느끼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더 내게로 오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마음을 배우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짐이 가볍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 자체를 바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승리한 인생으로 역사의 한복판에 우뚝 서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가 직분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참다운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발견하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짐으로 인생도 바뀌고 행복한 인생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생은 하나밖에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만 선생이고 우리는 선생 자리에 서지 말고 누구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형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만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내가 선생된 자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히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살아가면서 훈련받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컵에는 물이 들어있는데요, 일주일 뒤에 제가 목이 타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일주일 지난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컵에 물을 버릴 때 새로운 물을 담아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아왔던 가르침이 있었고 우리의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배워왔던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내 인격이 만들어지고 내 인생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갈등은 나도 모르게 나의 가정에서 배워온 문화에 의해서 익숙해진 그 가르침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지금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으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동안의 가르침을 다 쏟아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집착하는 것 혹시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새 가르침에 그 진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아쉽지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내가 짊어졌던, 얽혀있던 그러한 것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불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분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지, 너희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었던, 그래서 세상의 종로로 닫은 것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털어버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붙잡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잘 알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 나왔으면 세상의 것들 다 쏟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새 그릇에,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새롭게 담으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소가 밭을 갈고 짐을 운반할 때 멍에, 소 이 어깨에 멍에를 메어서 구루마를 끌거나 이 가래질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멍에가 이렇게 하나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멍에가 하나가 아니고 이것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멍에가 두 소가 한 번에 맬 수 있도록 이렇게 멍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멍에를 메라, 혼자 메라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예수님께서 메고 계시고 한쪽 빈 곳에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그 멍에를 같이 메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스승과 제자가 함께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을 멍에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한 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그 멍에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라는 거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동안에는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짊어준 수많은 그 항목들을 지키기느라 너희 등골이 빠져 인생이 힘겹고 버거워 스스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 다 호를 털어내고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 속에서 진리를 배우라. 그럴 때 너의 마음에 참다운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것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청 앞에 과감하게 내가 세상에 집착해서 내려놓지 못한 것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멍에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의 무거웠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유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에 겸손과 온유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30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떻게 짐을 졌는데 짐이,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짊어졌던 멍에와 짐은 무거워서 그들 인생 살아가기에 버거웠던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항목 지키느라 힘들었어요. 그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서 그들이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버거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짐을 지자라고 말하는데 내 멍에를 메라 하는데
그 율법이 주는 멍에와 율법이 짊어줬던 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오히려 자유를 주는 멍에였고 자유를 주는 짐이었다. 그러니까 가벼운 거죠. 여기서 멍에와 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을 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 때 이 멍에와 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여기서 멍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던 교훈을 멍에라고 하고, 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짐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구원을 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만 율법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러니 그것이 짐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벳세다를 향해서, 고라신을 향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교훈과 가르침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초청해서 다시 배워야 된다, 마음을 배워야 한다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지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갖게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그것은 네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그것은 가볍고 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며 율법에 얽매여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게로 오라.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마음을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교훈을 가슴에 품으면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교훈을 담아내게 될 때 내 마음에 평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물은 뭐냐면 제사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교훈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의 세계가 무엇인지 보고 그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삶,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넘쳐나기를 바라고 오늘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멍에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